8월 19일 세살학교 수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지혜가 부른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몇 단계로 원래 이제 총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가 이제 12절, 13절, 14절, 17절,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 그리고 32절에서 36절까지 꽤 깁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공부하게 됩니다.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결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이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해요. 사람을 표현하는 것처럼 지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 높은 곳, 사거리에 서 있다. 길가 높은 곳과 그가라고 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가. 예, 지혜를 그가라고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지혜가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문 결과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부르며 단순하여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외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다음 구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이 단순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한 자. 그러니까 그게 페사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너무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어리석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말과 비슷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 페사임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한 자들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일 처리하다 보니까 남의 말에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지혜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선한 것.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상한 것, 귀한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상한 것, 네가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네기딤이라고 하는 게 고상한 것들, 선한 것이라는 고상한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이 어떤 거냐? 가장 선하다, 가장 고상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러니까 정직하다.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진리가
우리 그 진리를 표현하는 내용이겠죠. 지혜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혜의 훈계와 지식은 은이나 금보다도 진주보다 낫다.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낫다. 사람이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 참 지혜라고 하는 건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지혜를 그렇게 몇 가지로 마치 사람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 다 같은 뜻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명철, 지식, 그 다음에 분별력. 근신이라는 게 이제 메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메지마라는 게 이제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한다는 것은 분별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뭐 갑자기 근신 처분한다. 뭐 우리 그 학교에서도 근신 처분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중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분별하는 능력,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지혜는 사료 기쁨 속에 있다는 거죠.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명철. 그러니까 사료 기쁨, 명철, 아주 명철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르마라는 단어인데 사료 깊다는 거, 신중하다는 거예요. 명철하다, 신중하다. 그 사료 깊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지혜는 사료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의와 악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다. 근신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와 선과 진실을 택하는 것이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점점 악에 마음을 열게 돼요. 그래서 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내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서 지혜는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대표적인 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교만은 대표적인 악. 잠언서 6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악 중에 첫째가 뭐냐? 교만한 눈이다. 잠언서 6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교만한 눈. 하나님의 뜻과 계명의 내용과 내용은 선과 사랑이고 그것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바로 죄와 악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의와 선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는 이거하고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만한 눈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참 지식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제 추슈아라고 하는 건데 참 지식, 참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참 지식.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다. 참 지식이라는 것이 추슈아인데 완전한 지혜다. 그러니까 참 지식이 완전한. 내게는 그러니까 도략이라고 하는 예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획이라. 나는 계획과 완전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지식이 있다는 것. 좀 우리말로는 좀 어렵죠. 도략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계획.
나한테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가 있다. 나는 명철이다 하는 것인데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하고. 자, 어떤 일의 배경이나 또 건전한 진로를 내다보고 있는 거, 그걸 그렇게 하면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찰력. 이게 이해력이라고 하는 이해력. 그러니까 이게 명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지금. 비나라고 하는 뜻인데 명철, 이해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 아래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머리, 도략이라고 하는 계획하는 어떤 머리, 참지식. 이거를 아까 참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계획하는 머리와 완전한 지혜, 참지식. 그다음에 명철이 있다.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지혜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서 다스렸고,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특히 지혜는 의와 선을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택할 힘과 용기를 준다. 지혜는 의와 선을 분별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택할 힘과 용기를 준다. 사람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지혜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자들은 지혜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지만 그것을 간절히 찾지 않는 자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와 영생을 간절히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의와 영생을 얻듯이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그러니까 지혜를 찾지 않으면 지혜를 만날 수도 없고 지혜를 얻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의와 영생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의와 영생을 얻게 된다. 자,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봅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오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의 유혹과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혜의 유혹과 가치. 첫째로 지혜는 부유를 가져다 준다. 부귀가 내게 있다. 부유함을 준다. 부귀와 영광. 부귀라는 건 부귀와 영광이라는 건데 그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지혜는 물질적 부여를 가져오고 장구한 재물 그리고 물려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둘째로 지혜는 영예를 가져다 줍니다. 영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부귀라고 하는 것은 부와 존귀라고 하는 건데 이걸 부만 있는 게 아니라 귀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귀가 존귀한다는 건데 이게 영예라고 하는 거예요. 영예.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가르쳐서 이제 지혜로웠다, 존귀와 영예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존귀와 영예를 얻었다. 셋째로 지혜는 의를 가져온다.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또 의로운 인격으로 자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의로운 인격으로 자라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지혜는 정금이라는 건 이제 순금이라는 뜻이죠. 천은 수는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둘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지혜를 이제 사람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다. 또 창세전에 지혜가 셈을 입었다.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고 창세전에 지혜가 셈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태초에 이때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창세전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 산이 세움을 잇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 땅도 불도 세상의 흙의 근원도 아직 지어지지 않을 때 지혜가 이미 났다. 이 지혜는 누구냐?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지혜가 거기 있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것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장 15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하나님의 곁에 있어 명인과 장인이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까다롭죠. 예. 솔로몬이 이제 이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아멘. 자,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름 하늘을 견고케 하셨고 바다의 샘물을 힘있게 하셨고 바다의 한계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었다. 네, 하나님 곁에 있었다. 명인과 장인이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
아마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 놨죠. 지금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온 게 창세기보다도 더 저는 아주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깊이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32절, 36절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